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그의 이름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아가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근에 있는 나라 에돔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에서의 뿌리에 의하여 후손 족속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관광지, 그곳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것이 유명한 그런 거대한 바위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발 1500m 높은 곳에 있는 천연 요새가 됩니다. 그곳을 가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을까? 이곳을 찾았을까? 이곳에 나라를 세웠을까? 이곳에 이렇게 화려한 곳을 만들었을까? 참 신비하고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곳을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15년 전 정도의 전에 그곳을 갔을 때는 페트라를 찾아가는 그 길이 골목, 계곡, 거기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계곡길을 물도 만나고 비탈길도 만나고 높음과 낮음과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발목을 다칠 수 있는 그러한 길, 그 길을 걸어갔는데 최근에는 거기를 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위만 보더라도 엄청난 바위산과 협곡과 거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말이라도 타고서 갈 수 있게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러한 길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전만 하더라도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그 계곡길 그대로 걸어갔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참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과 싸우자고 덤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가 싸워서 내가 차지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 아냐면 에돔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 나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러한 나라,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에돔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합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를 누가 끌어내릴까? 우리와 싸워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갈 자가 어디 있나? 없다. 거기를 한번 다녀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거기를 뺏을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습니다. 에돔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러한 삶, 왜 그들의 오늘의 처지가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돔의 죄, 에돔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었고 나는 빼앗길 것이 없는 그런 천유의 요소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 축복 앞에서 겸손하며 살아가야 될 이들이 교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될 거니까 됐고,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내 것을 빼앗아 갈 자, 내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기에 아무도 없다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힘세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음, 거만한 오만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것인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는 데 있었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키가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 큰 분들 겸손하십시오. 잘생긴 분들, 예쁜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내가 잘생겼다, 예쁘다 여기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지금처럼 겸손해야 돼요. 발떡벌떡 손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미남자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잘생긴 걸 알아요. 스스로가 키가 큰 걸 알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장로들이, 백성들이, 높은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꽉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을 해버립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그때 사울 왕이 나를 봐서, 내 체면 봐서 그냥 가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누가 주인공 되시는 예배입니까? 누가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왕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공은, 주인 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 관리하지 못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배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까지 내어 맡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시간까지 내가 하였다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갔더라.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은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당신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이 읽혀집니다 하는 분들 있거들랑 여러분, 그 자리에 박차고 떠나십시오.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 마귀 사단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물어볼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알고 있는데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 생각이 지금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 받아들이지 못할 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보시며 너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시는 그 인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사와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내 욕심과 내 것을 가지고 탐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4장과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찬양하는 천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이 있습니다.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을 먹게 되자 그의 심령이 타락하여 루시퍼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로잡히자 그가 루시퍼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실력이 더 있다, 좋다라고 누가 인정합니까? 내가 느껴요.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실력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힘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녹아져 내릴지어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제가 생각이라고 그랬고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남들도 알기는 압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말이, 태도가 교만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부름받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은 대단한 분은 맞는데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출신 그 사람들만 사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다닌 지 얼마도 안 됐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출신도 아니니 그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런저런 말들이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도 듣게 됐죠? 작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귀에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끈합니다.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 가운데 가장 큰 사도다. 큰 사도다. 라고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사도 아니겠느냐 라고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사도다. 나 큰 사도다. 예수님의 12제자 출신 아니라고? 나는 사도 아니라고? 내가 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역 가지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제일 나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서고 나서 보니까 나는 냄새나는 사람, 나는 너무나 패역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높여주는지 높여주지 않는지 그거에 이제는 초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에 겸손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에돔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포악하고 잔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했더라.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행동이 포악하였더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과 생각, 나만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안다고요. 왜? 포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가 잘난 거 아시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최석대영 할아버지가 이럴 때만 쓰라고 하셨던 말씀, 재수 없어 할까요? 내 스스로가 나 잘난 걸 너무 잘 아는 거, 뻐기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투, 그러한 억양, 그러한 분위기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잘난 건 알겠는데 재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돔이 한 행동이 이겁니다. 포악하고 잔악합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에이그. 사랑해야 될 형제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자기가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가 넘어질 때 부채질하는 겁니다. 불났는데 막 부채질하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돔은 바벨론을 편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짜 은혜, 가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함께 살아가라고, 나 혼자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웨슬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만 알고, 그러니까 돈은 관심도 없고 뭐 돈 버는 거 뭐 상관없다라고,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뒤에 이어지는 당부가 많이 저축해라. 저축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쓰는 책들은 매주마다 팔려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익을 얻어다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도와줍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겨난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이 그렇죠. 또 여러분, 구세군도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웨슬리 목사님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생겨난 교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살려야 된다,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구세군 교단도 세워지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낮아지고 겸손하여 말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러한 계명, 율법,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에돔이라고 한다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예배는 잘 드립니다, 교회는 나아갑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의무는, 신앙의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돔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나는 그것도 지켜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격적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계명 붙잡고 살았거든요. 율법 붙잡고 살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계명 지키기 위해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나는 계명을 지켰는데, 잘 지켜왔는데 지금도 계명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을 다 계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께서 나는 계명 자체입니다, 율법 자체입니다 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난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기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에돔의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이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바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사랑하면 좋고 안 사랑하면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용서하심과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 사랑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실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승리의 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릎 꿇었어야 되고 패배했어야 되고 죽었어야 되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패배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힐탑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복음 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남편인지, 어떠한 아내인지,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큰 은혜와 사명을 맡기실 주님의 시선을
다 느끼시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전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